행적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복음서를 또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분류를 하죠. 이 공간이라는 말은 똑같은 시각으로, 한결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은 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뜻일 겁니다.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기록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AD 한 80년 그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빠진 부분들, 좀 더 보완하고 설명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하기보다는 교리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교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책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대체적으로 시간 순서별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로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중심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잠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건 순서대로 요한복음이 기술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1장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29절에 보시면 1장 29절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건의 순서대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왜 이튿날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바로 2장에서 이유를 발견합니다. 2장에 보시면 이튿날 하다가 그 다음에 2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은 지금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여러분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흘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에 왜 요한이 사흘째 되는 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흘이라는 이 사흘이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에라는 이 단어를, 이 글자를 쓰기에 앞서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부각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데리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사흘 정도 되는 거리였나 봅니다. 이틀 밤을 자고 사흘째 되던 날 저기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에 이르기까지, 그 산이 보이기까지 아브라함은 순간도 마음이 편치 아니했을 거예요. 쫄랑쫄랑 따라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 지금 나무도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물어올 때마다 아버지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사흘 보내었을 때에 사흘째 되던 날에 모리아산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10장 3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3일 길 앞서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일 길 앞서간 그 언약궤가 쉴 곳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할 때에 그때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기간을 3일로 히스기야는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후에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육지로.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3일은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하루, 이틀, 3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3일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감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한계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기간,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 그것을 지금 3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선을 우리가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너무 중요하기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앉으십니다.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하나 준비하신 주님 또 앉으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주님은 지금 앉으셔서 당신이 지금 전하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설명합니다. 여기에 밭은 세상과 같다. 씨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씨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가입니다. 농사의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컴퓨터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농사꾼은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면 열매가 없다. 돌밭에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가시떨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나타나는 이 바보 같은 이 농사꾼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려는 강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입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뿌리는 거예요. 뿌렸더니 그 다음 밭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밭이 돌밭입니다. 좋은 땅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돌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그곳에 또 씨를 바보처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밭이 지나갑니다. 가시들기밭이 다시 나타납니다. 실망스럽지만 이 사람은 찔리면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의 삶의 정황에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밭이 어느덧 내 뒤로 빠져나가. 그리고 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 또 그 밭도 내 뒤로 지나가고, 내가 또 다시 씨를 뿌리면 그 밭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밭이 내 뒤로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옥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길가, 돌밭, 가시들기밭 3일입니다. 3일입니다. 3일을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옥토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목말라 했던 그 심령이, 돌밭에서 걸려 넘어졌던 그 심령이, 가시들기 밭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풍성한 열매를 가슴에 안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을 보십시오.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자기네들이 갖다 부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인들의 사흘이었습니다. 나의 사흘은 얼마쯤 되느냐? 얼마쯤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처음 이틀을 한번 봅시다. 29절입니까? 처음 이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 삶의 현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 우리가 만나는 이틀입니다. 두 번째 이틀을 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틀입니다. 그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 삶의 현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틀을 봅시다. 43절.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을 놓고 비아냥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비아냥됩니다.
뭐 예수는 너 10년, 20년 믿었는데 뭐 있느냐? 뭐 너희 집에 뭐 대단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세 번째 이틀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병은 그렇게 나냐?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이런 비아냥 소리가 우리 귓전을 때리는 것이 세 번째 여러분 이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묵묵히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할렐루야, 사흘째 되던 날에 주님이 드디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이틀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느 이틀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이틀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틀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얻은 게 뭐냐? 이렇게 비아냥을 하는 그 이틀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사흘째 되던 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들기밭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시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이 길가일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돌밭일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나아가 가시들기 밭일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에 이르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며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같이 했습니다.